자, 우리 서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시죠.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 여러분 아시죠? 마겐 다비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윗의 별이죠. 본래인데 마겐은 방패라는 뜻이래요. 다윗의 방패인데 저 그림이 별 그림이다 보니까 통상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최고의 성군은 세종대왕일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은 다윗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저 별을 다윗의 별이라 칭할 만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왕인데요. 성경 속에서 다윗은 여러 큰 업적을 이루었죠. 잘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 재료를 또 준비하고 설계도를 또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전달했지요. 더불어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요, 성전 예배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성전 업무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담하도록 감당하게 했고요. 또 그들을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순번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끊임없이 성전 사역이 이어지도록 조직을 했어요. 특별히 4,000명의 레위인으로 구성된 우리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요. 무려 4,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숙련된 자 288명을 구성해서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24반열, 찬양하는 찬양대도 24반열 함께 한다는 거죠. 이 숙련된 288명을 세 사람에게 지휘자에게 맡기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명의 지휘관 중에 첫째 사람이 아삽인데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이 이 아삽이 지은 시예요. 아삽이 지은 시편은 총 12개가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고 있는 이 아삽, 그는 찬양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만 역대하 29장에 따르면 그는 선견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만큼 찬양은 물론이고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듯 우리에게 전수되는 성경에 기록된 시를 짓기도 하였을 것이겠죠. 다윗 왕이 성전 예배에 외형의 틀을 세웠다면 아삽은 그 틀을 영성 깊은 찬양으로 채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50편 오늘 14, 15절, 23절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시편 50편 전체가 오늘의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찬양과 영성으로 가득했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은요 총 23절로 되어 있는데 총 3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판결하시는 심판장 하나님, 이 하나님이 판결하기 위해 심판장으로 딱 입장하시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둘째 연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 백성으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판결하는가, 그들에 대해 판결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나오고요. 마지막 3년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내 백성과 대비되는 사람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그 내용이 노래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언약관계가 다름 아닌 제사를 통해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 율동대회에 이 찬양을 준비한 구역이 있던데요, 이 구절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113편이 그렇거든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자, 그런 시편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 아래 땅에 선포하셨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왜? 판결하시려고. 나와라, 판결하겠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라. 언약한 이들이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의 심이로다 셀라 하면서 심판장 하나님을 소개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 그 이유는 백성을 지금 판결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 대상 그 성도들을 일컬어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 언약 관계의 핵심 요소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한다는 것은 우선은 언약 체결 방식이 제사적이에요. 고대 사회의 언약 체결 방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물되는 소가 되었든 양이 됐든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요. 둘로 쪼개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게 언약 의식이에요. 그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거야,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세, 그런 다짐의 의식으로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언약을 맺다라는 그 동사 자체가 쪼개다는 뜻이에요. 카랏, 쪼개다는 뜻이에요.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것은 이처럼 언약 체결 방식 자체가 제사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없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게 아름답게 이어가는 방법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빈약하면 신앙생활도 빈약한 거예요. 예배 생활이 나는 별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신앙만큼은 충만하다?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우린 다 예배에 소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 보통 재직 그러잖아요. 재직. 여러분 재직의 제자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제자예요. 여러 제자. 우리 제군들, 학생 제군들 이렇게 부를 때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직은 뭘까요? 직은 직분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헌법적인 용어로 치면 직원이에요.
직원. 우리가 재직회를 하잖아요. 2달에 한 번. 그러면 모든 직원들의 회의가 재직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모든 분들을 우리가 재직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직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 직원이 회사 직원이 회사 막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막 말도 없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재직은 교회 직원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직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직의 직원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재직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돼요. 주일 오전 오후 힘쓰시고 수요일부터 힘쓰시고, 또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새벽 예배도 나와 기도하시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경건의 모양을 내용과 함께 겸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엊그제 새벽 예배도 묵상했습니다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만,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담아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담아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는 우리의 경건을 담는 소중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 홈쇼핑 보니까 못난이 사과라는 걸 팔더라고요. 아니면 사과가 못난이야. 재배 과정에서 이게 좀 모양이 덜 예쁘거나 또 흠이 있는 사과를 못난이 사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이렇지만 맛과 영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선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 사서 그런가, 제가 사는 못난이 사과는 좀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과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못난이 사과가 맛과 영양은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때, 제물을 받으실 때 외견상 흠이 없는 것을 요청하셔요. 그렇죠? 눈먼 것이거나 저는 것이나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주 명쾌한 말씀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눈 멀고 좀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태우는데 뭘. 번제하면 그거 잡아가지고 다 불태워서 다 없앨 건데 좀 어때?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만은 그렇지 않으니 이러면서 합리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제물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런 경건의 의식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합당한 예배의식, 그리고 책임 있는 예배 생활 속에 담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아주 소중한 방법인 거예요.
현대 직업에 다양하로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요일에 쉬는 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일에는 부득이 일하고 쉬는 날에는 그냥 내가 뭐 편하게 놀고, 그럼 내가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참석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 내가 쉬는 날, 그날을 나의 주일로 삼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에 나오셔서 조용히,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면 우리가 예배드렸던 실황이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니면 우리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 이게 그 교제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또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중 예배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담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일상 예배로 나가고, 이 회중 예배와 일상 예배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0편에 판결자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판결의 대상인 성도들을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평가 항목이 예배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더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을 묵상하기 앞서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 아시나요? 한 분은 백종원 씨고요, 또 한 분은 안성재라는 분이세요. 백종원 씨야 우리 TV에서도 자주 만나는 분이잖아요. 외식의 대가. 저 옆에 있는 안성재라는 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원래 이 미슐랭이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거든요. 미쉐린 타이어 들어보셨죠? 옛날에 TV도 있었잖아요. 미쉐린 타이어 있는데요, 이 미쉐린 타이어에서 처음에는 자동차 여행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호텔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슐랭 가이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 미슐랭 가이드가 발전이 돼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및 호텔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거기에 등재된 식당, 그러면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호텔의 수준을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나 봐요. 우리나라의 이 미슐랭 가이드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이 220개래요. 근데 그 중에 최고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딱 한 군데라는 거예요. 서울의 모수서울이라는 레스토랑인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당연히 없고, 한남동에 있다는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 모수서울이라는 곳의 대표 셰프가 저 안성재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최근 어떤 TV 프로그램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0명의 요리사가 대결을 펼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1등한 사람에게 무려 3억을 준대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놀라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설교에서 가장 놀라는 순간인데 3억을 준다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왜 흑백인가? 그죠? 흑은 흑수저라고 해서 아직 덜 알려진 요리사. 저 백수저 요리사들은 이미 좀 사람들에게 평판이 자자한 그런 요리사들, 이 100명들을 모아놓고 요리 대결을 펼치는데 이 두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성재라는 이 셰프의 심사에 주안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가 잘 익었나, 그걸 보더라고요. 고기가 들어갔으면 고기가 너무 익거나 덜 익지는 않았나, 채소가 들어갔으면 채소가 너무 익거나 덜 익지는 않았나, 알맞게 잘 익었나, 이런 알맞게 익은 것에 대해 본인의 미각이 분명한 거예요. 두 사람 대단해요. 음식을 눈 감고 먹으면서도 이 음식이 뭐고, 여기에 들어간 재료가 뭐고, 소스에 들어간 양념이 뭐고 다 맞춰요. 엄청난 미각이에요. 미각 천재하면 옛날에 장금인데 현대판 남자 장금이들이라고요. 이 안성재라는 분은 아무리 화려한 요리를 내놓더라도 그 재료가 본인의 예민한 미각 기준에 잘 익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탈락인 거예요. 탈락인 거예요. 이처럼 미슐랭 셰프가 음식을 맛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료가 알맞게 잘 익었는가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맛보실 때, 비유적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맛볼 일은 없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감사가 잘 익었는가예요. 이 예배에 감사가 담겨 있는가. 오늘 시편 50편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배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그 예배는 감사가 무르익은 예배인가? 그 예배에 감사가 담겨 있는가? 우리 예배는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천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연이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야, 내가 너 재물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을게.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항상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는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겠다. 내게 말하지 않겠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 이거 수소, 순염소, 이 짐승의 이런 것들을 보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제물에 감사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오셨나요? 지난 주일에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고를 했던 게 오늘 교회에 와서야 덜컥 생각이 나서 맞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그런 분 혹시 없으실까요? 감사절이 또 왔네. 또 감사금 얼마 해야 되나. 감사금 걱정하면서 오신 것은 아닌가요? 바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항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삶을 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일도 잘 안 되고, 애들 취업도 안 되고, 엊그제 시험 봤는데 애들 진학도 이거 좀 복잡하고, 제 삶이 지금 목사님 복잡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할까요? 우리가 내 뜻대로 잘 돼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내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으면 누군들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것, 내 인생의 행로 앞에 예상치 못한 돌덩이가 굴러와서 내 길을 가로막고 예상치 못한 장벽이 내 앞에 세워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감사가 이런 감사 아닌가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도행 16장 9절이죠. 마게도냐 사람 안에 딱 나타나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따라서 에게해를 건너서, 우리로 치면 현해탄을 건너서 한반도로,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 그리스 반도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죠. 그 마게도냐 가서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바울과 실라가 만난 거 뭔가요? 감옥이에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요란하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니만 이게 뭡니까, 감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감옥 갈 일도 피하고 선교의 대로가,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항상 탄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지만, 성령을 따라왔지만, 믿음을 따라왔지만, 감옥에 갇히고만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손발이 묶인 채 감옥에 산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그 인생의 가장 추울 때, 그 인생의 가장 답답하고 그 인생의 가장 우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이런 건 감사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잘 아시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2절 좀 이따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쓰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이 찬양 2절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영어 가사가요, 본래 영어 찬양이잖아요. 훨씬 생생해요.
Though the way seems straight and narrow. 길이 좁고 협착하고. All I claim,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이 was swept away, 다 쓸려버리자고. 내가 기도했고 요청했던 게 싹 쓸려가고. My ambitions, plans, wishes, 나의 야망, 나의 계획, 나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at my feet, 내 발 아래 in ashes lay, 다 재로 남아버리고. 우리 한글 번역에 다 담지 못한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내가 요청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려져 버리고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램들이 내 발 앞에 다 재가 되어 있더라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다 쓸려져 버리고 나의 야망과 계획과 소망들이 다 한 줌의 재처럼 다 무너진 그 순간에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몰라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깊어가는 주름만큼이나 우리 인생의 그 굴곡을 모르셔서 감사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 우리 모두의 감사가 2024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이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감사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우리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 나의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속은 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 이런 감사의 샘물이 싹 스며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 감사의 순간이 역전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예배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자를 찾으시되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 예배자,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믿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